하나님의 형상대로 상도하는 사명자는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광을 회복하게 되고 영광을 회복하는 종들 세계 사랑 살려내리 저는 같이 회복하라 하나님의 사랑되네 생육하고 완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삶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어 물권 회복하게 되고 물권 회복하는 종들 세계 흔들리니 본래같이 회복하라 하나님이 모를 주네 생육하고 완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삶을 다스리라 예수 명사 이룬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천년왕국 회복하라 세세 왕국 받게 되네 생육하고 완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입니다. 이사야 8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철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네, 오늘 철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역사와 축복. 아멘. 임마누엘 역사와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좋고 꼭 필요한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입니다. 자, 옆에 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 축복만 보장되어진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럼 이제 임마누엘에서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8장 8절의 말씀 두 곳을 우리가 이제 봉독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시작하는 임마누엘. 네, 시작하는 임마누엘. 그렇다면 이사야 8장 8절은 무슨 임마누엘? 네, 마치는 임마누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역사는 임마누엘 역사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하는 임마누엘도 예수님. 네, 그리고 마치는 임마누엘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그러한 역사가 기독교 역사인 것이고, 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그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임마누엘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마누엘, 임마누엘, 소림 주의, 임마누엘, 초림 주의 역사. 네. 임마누엘, 초림 주의 역사. 네. 임마누엘, 초림 주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임마누엘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제 예언이 먼저 임마누엘 하실 것을 예언해 놓고 계시죠. 자, 이 예언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 75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와서 탄생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에는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은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만 계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이 무엇 되셨나요? 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오심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두 구절을 통해서 임마누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신성 예수님이라고 하죠. 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에는 신성 예수님.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임마누엘 오실 때는 인성 예수님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겸하신 분이라는 것을 딱 한 구절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먼저 그 훨씬 먼저가 언제냐면 태초부터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성 예수님을 의미하는 뜻으로 다윗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신성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또 무엇이 되기도 한다. 다윗의 자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다윗의 뿌리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너희에게 현실화시켜 주려고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인성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탄생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그 처녀가 곧 누구예요? 그렇지. 그 처녀는 곧 마리아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처녀가 누가 될지는 모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만 예언을 했는데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였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인류를 찾아서 임마누엘에 시작하는 역사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1절로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뜻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래서 또 그게 길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수 내 구주. 이렇게도 우리가 항상 고백했던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는데, 자, 탄생하신 목적 자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까요? 자, 우리가 말라기, 구약의 가장 끝인 말라기서를 일컬어서 구약의 종말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말라기로 맞춰지고서 한참 오랜 공백을 지난 다음에 신약,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구약의 종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제 제사가 부패했고 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도 부패했고 또 제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도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서 제사 받으시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의 상품인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가세가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꾀가 생겨서 어떤 것을 갖다 드리나요? 흠이 있는 것이죠. 눈먼 것, 꽁지 빠진 것, 다리 저는 이런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갖다 드렸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옳지 않은 재물 가져오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구약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제 제사마저도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걸 끝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굉장히 번패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 제물의 어린 양의 실체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마리의 어린 양에 대해서 제물로 드려졌는데, 이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나요? 소나 양을 여러 번 잡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물로 인하여서 오고 가는 전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제물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귀한지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피 흘려 죽고 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도 양을 잡게 되어지면 그 양에다가 본인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 본인이 지은 죄를 그 양에다 전가를 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드린 사람의 죄가 사함을 얻는 그런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마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전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속죄 제물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도 한 번인 것이고 십자가도 한 번으로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고, 자,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니까 임마누엘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임마누엘 역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나요? 네, 부활을 하신 것이죠. 예,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본인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임마누엘도 40일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예표한 것? 네, 성도의 부활을 예표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교인 정도면 그 정도는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 부활? 성도의 부활을 예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활하셨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어지죠. 자, 승천하신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여 가시니까 그 승천하여 가시는 광경이 너무 신비로우니까 사람들이 서서 올리우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죠. 예,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고 약속을 주고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니까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실 리가 있나,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가시지 않는 살아나신 것을 굉장히 이제 좋아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또 난데없이 승천을 하여 가시니까 굉장히 허전해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 딱 또 올라가시니까 임마누엘의 현실이 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슬픔에 쌓였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16절을 읽어주세요. 네. 자, 이제 예수님이 가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이 끝이 난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면서 함께가 뭡니까? 임마누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임마누엘의 역사가 현실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다시 승천할 일도 없어서 14절에서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역사가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17절에서 또 17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자 하반절에 보니까 저는 누구?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다시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얼마나 큰 임마누엘이었냐면 너희 속에 함께 계신다. 네, 사실 예수님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만 계셨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방이나 유대가 아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임마누엘의 현실을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많은 전 인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됐고 또 이 임마누엘은 아예 우리 속에 계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더 우리에게 유익된 그 임마누엘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축복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자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고 안 계신 이 세상에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면 의지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예수님은 고아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온다는 말씀이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로 이제 올 것인데 그 성령은 바깥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아예 너희들 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은 또 승천하고 그런 일이 없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바깥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아예 임마누엘의 역사를 주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초림주의 역사.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미 알고 왔던 임마누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요 1번보다도 요 1번 초림주의 역사는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제 되돌아 본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임마누엘 재림 주의 역사. 임마누엘 재림 주의 역사. 자, 이사야 8장 8절에서 이제 마치는 임마누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인으로서 만약에 재림 신앙이 없다면 이 교회에 재미없어서도 못 오실 거예요. 우리는 모든 초점이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재림에 대한 100% 완전 확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멘. 자, 초림의 주님도 갑자기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있었어요? 먼저 예언이 있었죠.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모태를 10달 동안 격려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지상에 오시는 역사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오셨듯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 절차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작은 1번으로 들어가서 임마누엘 공중 재림 주의 역사. 임마누엘 공중 재림 주의 역사. 자, 예수님은 먼저 보좌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보좌에 가셨죠. 보좌에 계시다가 공중을 먼저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공중에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공중에 오신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중에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가장 정확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할 때 그 저희는 순교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기 때문에 올라가는 역사이잖아요. 그래서 공중 재림하는 것은 요게 가장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해서 공중에 오신다는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오시는 것은 계시록 11장 12절 요 때가 이루어져야 오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공중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5절은
11장 12절에서 공중에 오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반복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이 예수님 세상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 주인이신데 뭐가 겁이 나서 도적같이 오시겠어요? 그래서 초림의 주님도 살그머니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죠. 또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니까 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6개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예비했듯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뜻있는 종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뜻있는 종들을 모으시는데 그 모으신다는 말씀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모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국적 세미나를 하고 또 전국의 분교를 세우는 것은 그 종들을 모으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된 자의 수가 다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때로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외치는 것이죠. 그걸 이름하여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그것이 바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공중에 오시면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오늘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인데 1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네, 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의한 임마누엘은 없어졌다 그랬죠.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가면 다시 실질적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이 실질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항상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다시 헤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함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공중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런데 이것은 빨리도 더디도가 아니라 딱 예정된 기간이 있죠. 3년 6개월 동안만 공중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과의 그 역사가 달라지는데, 자, 공중에 계실 때 예수님은 신랑 예수가 되시는 것이고, 또 들림 받았던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무엇이 되고요? 네, 신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신랑과 신부니까 당연히 임마누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임마누엘 지상 강림의 역사. 임마누엘 지상 강림의 역사.
자, 임마누엘 지상 강림의 역사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다는 예언. 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지상 강림하시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은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하니까 정말 빨리 가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뜻은 주의 강림이 임박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은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러 오신다. 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은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서도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뜨인 돌로 보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상 강림하시는 선지자들의 예언인 것이고, 이 예언이 어디 가서 성취되나요? 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예언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지만, 예언은 선지자들마다 할 수 있지만 성취는 단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언은 여러 곳에서 해놓을 수 있지만 성취는 단 한 곳에서 이루어지죠. 왜? 그래야 헷갈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헷갈림이 없기 때문에 성취는 한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14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이렇게 돼 있죠. 자, 함께가 또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인 것이죠. 예, 그래서 공중에서 만난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지상에 내려올 때도 예수님 혼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공중에 데리고 있던 순 입맞은 종을 데리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상에서도 지속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상에 오시면서도 임마누엘이 지속된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을 한번 와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다시 또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럼 거기서 거룩한 자,
지상에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거룩한 자가 누군가? 그 거룩한 자의 해답을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으로 와보세요.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읽어주세요. 네. 자,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죠. 예, 그래서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거룩한 자라고 한 것은 첫째 부활로 살아나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결국 지상에 내려올 때 임마누엘 역사로 함께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 지상 강림을 하실 때에도 임마누엘의 역사는 공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상에까지 계속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만 쓰시는 것이라 제가 쓰기가 조금 그런데요. 자, 우리가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여기서 제 다섯째 나팔 불고 대충 그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주의 재림 전 3년 반 이렇게 하죠. 예, 그 다음에 주의 재림 후 3년 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냐면 요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올라가는 휴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말세복음의 본부잖아요. 예, 본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목사님은 어떤 휴거를 주장하시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휴거설, 이제 우리 목사님은 설설 이런 거 잘 안 쓰시는데 휴거설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환난 전 휴거가 있죠. 환난 전 휴거. 환난 전 휴거는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은 환난 중 휴거인 것이고 또 하나의 휴거는 환난 후 휴거. 이렇게 휴거설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예,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그 다음에 환난 후 휴거.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설이에요? 네, 우리는 어떤 설이에요? 네, 우리는 환난 중 휴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목사님이 이제는 계시록을 안 하시기 때문에 또 그 제자들도 흐지부지해져서 환난 전 휴거설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이제 무엇과 무엇이 가장 대세냐면 환난 중 휴거와 환난 후 휴거, 이 두 개가 지금 가장 대세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쪽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후 휴거. 그러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냐면, 자, 만약에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한다면 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이런 말 자체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환난 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전자, 후자. 요 전후는 뭔지 알죠? 주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전이다,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후다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요 말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 3년반, 후 3년반을 나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다니엘서 9장. 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봅니다. 자, 27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여기 보니까 한 일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일에라는 것은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에는 7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한 일에의 절반 이렇게 말하죠. 한 일에의 절반이니까 결국 뭐예요? 3년 반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일의 절반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잔포한 미운 물건이 선다. 잔포한 미운 물건은 뭐예요? 짐승을 위하여 만드는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의 절반의 제사 드린다, 미운 물건에 선다. 이것은 곧 후 3년 반에 있게 될 수정통치 시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한 일의 절반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것은 그 절반 되는 그 시기에 주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절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절반을 나누어서 주의 재림, 즉 환란 중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만 전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왜? 여기서 한 일의 절반 동안에 미운 물건, 즉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년 반을 딱 나누는 그 시점이 바로 주의 재림이 있게 되는 시점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이때 휴거한다는 뜻과 같은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전후라는 말 자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네가 여기서 휴거가 된다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쓰고 있고, 또 우리는 환란 중 휴거라는 말은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누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주의 재림이 있는 지점이고,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이때 우리가 올라간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세 복음의 본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상 강림의 역사.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내려오시나요? 네,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심판의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처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을 진행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이 심판은 산자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서 지상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순교자와 임마진종은 결국 무엇이 되는 건가요? 네,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중에 있을 때는 신부의 축복을 받았지만 지상에 내려올 때는 하늘의 군대 자격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하늘의 군대가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역사 속에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가장 먼저 무엇을 잡는다? 네, 용을 잡는 역사가 가장 심판의 1순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용을 어떻게 잡나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와서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딱 잡고 보니까 그 잡은 용이 누구더라? 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저는 정확하다는 게 매일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말씀이 이미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와 있잖아요. 12장 7절로 9절에서 용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이렇게 딱 말씀해 놓으시고 계시록 20장에 와서 용을 딱 잡았는데 그 용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용을 잡은 것은 곧 마귀를 잡은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 확인을 하기 위하여서 20장 1절로 3절에서 용, 옛뱀, 마귀, 사단이란 말씀을 또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 잡은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마귀요 사단이다, 옛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잡아서 어디다 던져 넣습니까? 네, 무저갱에 던져서 그 다음에 잠그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잠글 수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잠글 수 있는 것이죠. 잠그고 혹시라도 또 새어나올까 봐 뭘 하나요? 인봉을 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제 용이 심판의 제1순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와 누구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을 하는데 이들은 한 통속이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시죠. 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잡아서 바로 어디에? 네, 불못에 넣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악인이 남아있죠. 자, 악인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분류하죠. 잘 못 믿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17장과 같이 잘 못 믿은 음료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믿지 않은 바벨 세상 같은 계시록 18장 같은 바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두 부류인데 계시록 17장 같이 잘못 믿은 음료교회를 심판하는 것이고 아예 믿지 않은 계시록 18장 같은 바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이 이미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등에서 악인을 심판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 지상 강림의 역사로서 공중에서 한번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절대 예수님하고 헤어짐이 없는 임마누엘이 지속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임마누엘 천년 왕국의 역사. 네, 임마누엘 천년 왕국의 역사.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8장 8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8절을 읽어주세요.
네. 자,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했는데 8장 8절에서도 임마누엘 이렇게 하죠. 임마누엘이란 말씀 자체는 똑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잉태하실 그런 임마누엘 말씀했다면 8절에서는 약간 틀립니다. 보세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이렇게 돼 있죠.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한다면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한다면 이 지구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시대가 먼저 있었어요? 네,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수정통치 시대가 계시록 13장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지배자를 일컬어서 계시록 17장 9절로 12절에 보면 여덟째 왕이 이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덟째 왕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워서 열 왕을 세워서 같이 이제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부터 이 지구를 여덟째 왕이 지구를 몇 등분해서 10등분해서 10분의 1씩 하나씩 나누어 줘서 10왕으로 하여금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게 하고 그 10왕을 여덟째 왕은 이제 잡고 있으면 이 수정통치 시대가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세상 나라를 이제 산자의 심판으로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예, 산자의 심판으로 다 멸하시고 나면 이 세상의 주인 자체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누가 들어가요?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어지는 흰옷 입은 무리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천년왕국에 이제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을 도왔던 누구와 누구가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에게는 무엇을 주셔서 왕권을 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사야 8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뭘 가리키냐면 이게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는 지구잖아요. 근데 이 지구 전체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날개로 덮어버리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전체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날개로 덮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 전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도 임마누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데 그 임마누엘 역사가 지속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왕권 받는 사람들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더불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 노릇을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할 때에 그것이 곧 천년왕국에서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어디서 지속이 되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천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계시록 20장 9절. 자, 9절 읽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서도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1000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이 나게 되어지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무궁천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임마누엘 무궁천국의 역사.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도 계속 예수님과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임마누엘 초림주의 역사로 기독교 2000년을 왔고 또 저와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임마누엘 초림주의 역사를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임마누엘 재림주의 역사, 이 축복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공중 재림주의 역사, 여기서 임마누엘을 맡게 되어지면 나머지 임마누엘은 그냥 가게 되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임마누엘 재림주의 역사, 즉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지상에도 함께 임마누엘하고 천년왕국에서도 사랑하시는 성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12조 1000번째 감사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철회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역사와 축복에 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초림주의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의 임마누엘을 시작으로 하여서 무궁천국까지 임마누엘 축복이 영원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밤을 새워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졸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온전한 기도로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렸습니다. 예물이 담고 있는 기도의 소원을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